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율법이라는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이 뭐에 필요하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예수 믿음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 믿음하고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율법 폐기론으로 치우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혹시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또 율법을 생각하면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어떤 그런 억지스러운 마음, 이런 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봤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 세계 자체 속에 있는 그 법칙, 그리고 질서, 그런 순리, 조화, 이런 것이 벌써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본질들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는 말로 씁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창조 계시에 속하는 내용이었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특별 계시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구속 계시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구속 계시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율법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진리를 몰라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 미신들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속에서 도리어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여러분들의 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도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내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해지고 믿음의 삶도 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능력도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목사라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목사는 반드시 그 통일성과 그리고 그 차이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주간을 통해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7절에서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법,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칭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토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조 계시, 일반 계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이 구속 계시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 언약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계시에 드러나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인류에게는 이 창조 계시의 빛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참된 영적인 관계를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거나 그 안에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계시의 한계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조물주가 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이죠. 그죠?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반드시 조물주가 있을 거야. 천지신명님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정한수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신을 찾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만 그런 창조에서 빛나는 그런 계시의 빛만으로는 이런 인간들의 그런 마음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는 이 창조 계시가 소용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 신적인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 계시가 더 이상 우리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가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고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안 다가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경을 정통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계시 이외에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특별 계시인 거죠.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먼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만 가지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율법보다 탁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탁월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창조 계시보다 뛰어난 이 구속 계시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따듬어진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바르게 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건한 삶과 모든 삶의 윤리들도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율법, 토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토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할례를 받은 그 백성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 동서양 모두 다 통틀어서 모든 세상이 다 자기들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는 중국의 역사가 있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메리카의 역사가 있고 예? 또 저 섬나라들은 섬나라대로의 역사가 있고 이러지만 그 역사들 속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이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언약을 그래서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상호간의 계약,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 계약을 지칭하는 말로 증거라는 말로 씁니다. 먼저 이제 7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다윗의 노래는 율법이 먼저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다른 지혜로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지혜는 율법에서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제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도 공의 그리고 의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덕적 양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창조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는 참된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고작 우리가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진 유리조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리조각이 깨어져도 빛이 비치면 그 거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런데 유리조각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여다보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창조 계시가 그런 형태다 이건 거예요. 깨어진 유리조각과 같다. 깨어진 파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깨어진 조각들을 들여다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의심하게 되고 애매함에 빠져들게 되고 모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체다 이 말인 거예요. 깨어진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고 절대혼인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완전하고 절대혼인 지혜가 담겨 있다. 지혜라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에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의 완전한 지혜가 사람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영혼을 율법이 소성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소성이란 말은 말하자면 소생시킨다, 다시금 회복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회심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소성시키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지혜가 있고 그래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형상으로 창조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지혜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의 그 완벽주의가 사실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완벽함을 구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본성 속에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벽증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결벽증은 그래 따지면 심리적인 병이죠. 심리의 증후군이잖아요. 왜 사람이 완전하려고 애를 쓰고 결벽증을 가지게 되고 그 자기 결벽증을 가지고는 모든 것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요? 마음속에서 그게 요구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율법의 요구가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심리를 충동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어느 순간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케 된다는 말은 먼저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나면서부터 벌써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소성시켜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처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가 되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게 들으면 사도 바울의 교훈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죽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한다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을 자꾸 터부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또한 이 율법의 은혜들을 또한 누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은 율법의 완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거의 진실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거고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 여호와의 증거고 확실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을 일컬어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독특한 표현이죠. 야고보 사도에.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율법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결국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율법 가운데 다 드러나므로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율법의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지만 사도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믿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의 본성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드러나므로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도와주고 자유하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배우면 그 율법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롭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지혜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 이 지혜 우리가 호크마다, 구약에서는 호크마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소피아다 또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면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의가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과 의. 이게 우리 영혼에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는 의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요? 그렇죠?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못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지혜란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성경의 시문학 속에 드러나는 지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탈무드 이르면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깊은 그런 고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서 말하는 게 결국은 지혜잖아요.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역사 속에서 배운 게 바로 그런 탈무드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지혜의 본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율법이 제시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또한 정직하다고 했어요. 이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완전 무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삶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질서를 잡을 수도 없고 도리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삐뚤어진 곁길로 다니다가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교훈의 정직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성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관역에 초점을 바르게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의 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그 위에 세우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이 말을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이 목사님이 계속 율법 얘기만 하네. 복음 얘기도 좀 하고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도 좀 얘기하지.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 믿음의 완숙도는 율법에 대한 온전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폐해요? 폐하지 않죠.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믿음의 온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율법이 승화가 돼가지고 꽃이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꽃을 하나 갖다 놨더니 원래는 꽃인 줄 몰랐는데 꽃이 피었어요. 저는 그냥 행운목인 줄 알았는데 저 행운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행운목에 꽃이 피는 게요, 한 10년, 어떤 경우는 20년이 되어야 핀답니다. 그 참 꽃이 그냥 얻어온 꽃인데 그 어떻게 갖다 놓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꽃이 피니까 나는 그냥 매년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7년, 최소한 7년에서 그리고 길게는 20년까지나 돼야 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꽃이 보니까 이제 시들어 가더라고요. 벌써 한 피고 지기를 한 일주일 했어요. 딱 그 말이 맞아요. 일주일 핀대요. 예? 딱 일주일 피고 나면 그 꽃이 사그러든다는데 지금 벌써 사그러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주중에서 냄새를 좀 맡았는데요. 향기가 정말 진하더라고요. 라일락보다 더 진하고 아카시아보다 더 진해요. 얼마나 향기가 진동을 하는지 참. 근데 여러분 참 율법의 신앙이 복음을 통해서 승화되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저 행운목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온전해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계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이게 빛이 되고
그래서 이게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게 참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언약신앙을 늘 강조를 하는데 언약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이 언약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언약신앙이라고 그럽니까? 복음의 신앙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의미는요. 예수 믿음, 복음의 신앙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삶이 이루어지므로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복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양재교회는 언약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가 말하는 언약의 복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런 예수 믿음 가운데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복음 위에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려면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강조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다 그랬죠. 지지대.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바른 믿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토라, 율법은 또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야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서 많이들 찾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그런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히 그런 행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돈 벌어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잘 돼서 행복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행복하고 그거 복 아닙니다. 가난해도 주의 날에 이 세상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좋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쩌들어가지고 물질 문명이 제공해주는 그런 안락함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혼이 전부 다 맥을 잃어가지고 야성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건 거예요. 제 자신조차도 현대 생활에 너무 안락함에 젖어들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혜를 잊을까 요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부족하고 정말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목사가 복음의 기쁨을 즐겁게 선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율법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에 그치는 것이 되고, 이 율법은 짐이 되고 도리어 의무가 되고 중압감이 되고, 그러면 예수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의 참 평화, 참 행복, 참된 만족과 기쁨,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이 값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믿음과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선이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선행을 행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에 줬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도리어 그게 사람들한테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아니, 지가 뭐 잘났나? 내가 왜 자기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아니, 자기는 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렇다고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는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걸 오해하든 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져도 그 떡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걸 누가 먹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흘러가는 물에 던진 그 떡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그 떡을 강물에다 던지면 누가 먹어요? 물고기들이 먹겠지. 물고기들이 먹어도 그 은택이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은 완전하죠. 빈틈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선행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고 말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보상을 주잖아요. 그 율법의 선행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돌아온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자유함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이 율법의 자유함 가운데서 행한 선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8절에서는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한 그의 행위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선행 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보면은 목사가 보면 그래도 다 마음에 참 중심이 오똑하셔가지고 다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하고 여러분 그런 게 높은 윤리적 수준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고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그게 능력이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내가 행한 이 선행이 하나님의 율법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일치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행위가 신행일치했구나. 내 행위가 지행일치했구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느끼면 거기에서 인간 영혼, 여러분들의 도덕적 감정은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덕적 기쁨이죠. 율법에서 나오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어두워지면 제일 크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 사회관계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이런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서는 진리의 표준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눈이 밝아지고 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이 누가 쓴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이 말을 썼잖아요. 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인 거죠. 그런데 정작 진짜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지혜가 있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계명 자체가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싹 속이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쓱 읽고 그냥 에이 뭐 무슨 우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인생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했잖아요. 지혜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다시금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물론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을 가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생명나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혜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게 아담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걸 딱 속인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요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 지혜로워졌어요?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불의함으로 정죄를 받게 됐잖아요. 자, 오늘 시간에 가서 여기까지 말씀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여, 생명의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의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율법의 중보자, 율법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값없이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자유함으로 누리고 그 율법의 생명과 율법의 기쁨과 율법의 자유함과 율법의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든 언약신앙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